오늘은 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네 번째 시간. 로마서에 대해서 처음에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많은 정말 수백 권의 책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웬만한 분은 손을 안 대신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다 보니까 하여간 다양한 종류의 아주 유명한 칼 바르트서부터 시작해서 톰 라이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아예 한 500~600페이지가 10권 이상이 되는 엄청난 양을 써서 성경 전체를 강해해 놓은 것 같은 대단한 책도 쓰기도 하고, 존 스타트 같은 분도 있고, 프란시스 셰퍼도 있고, 하여간 제가 읽은 것만 해도 한 20~30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비슷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거는 캐도 끝이 없는 그런 보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하여간 처음에 로마서 앞부분에는 다 로마서에 대한 찬사 이런 책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의 다양한 형태의 찬사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과거에 내가 사다 놨는데 이렇게 좋은 책을 왜 읽다가 중간에 그만뒀을까 싶은 로마서 책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거 열심히 읽느라고 해가 오후가 다 가버렸는데, 또 한 권의 책을 내가 또 주문했더니 우리 또 허 형제님이 빨리 구입해줘가지고 그 책도 보니까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책들을 썼으니 하여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위대한 진리를 최고의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 이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백이겠죠. 그래서 하여간 묘하게 제가 81년 1월 1일 날 구원받고 1월 10일부터 로마서를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공부는 한 20번 한 것 같고요. 가르치기는 한 10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모릅니다.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아무리 자기는 20년 동안 로마서만 공부해가지고 로마서로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별거 다 했는데 여전히 모르는 거 투성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보면 하여간 대단한 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로마서 드디어 이제 오늘만 넘어가면 다음부터 이제 본론인데 오늘은 아직 서론입니다. 1절서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인데 서론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합니다. 왜?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바울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하고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특징을 좀 설명하고 해서 보통 서신 쓸 때보다는 좀 서론이 길어요. 1절서부터 7절까지.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8절서부터 아마 17절까지 하고 싶은데 16, 17절이 주제이기 때문에 로마서의 주제. 그래서 아마 16, 17절은 다음번에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8절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거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너희 모두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글쎄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는 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감사할 수 있는데 저 형제를 위해서만은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저 사람을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안 나온다 나는. 솔직하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은혜가 넘치면 그런 사람한테도 다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저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인내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모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걸쳐서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교재에 보시면요. 로마서 네 번째 시간 1절 8절서부터 16, 17절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요. 자, 우선 1장 8절에서 15절까지는 왜 로마서를 쓰게 되었는지, 로마서를 쓰게 된 목적 세 가지가 여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 동기,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16, 17절은 무엇을 쓰려고 하느냐 그 내용 주제 로마서의 주제는 뭐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뭐다. 이거를 지금 알려주는 건데 우선 첫 번째 8절에 보면은 감사라 그랬어요. 감사. 모두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자 대단히 중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다. 세상의 구원자를 구세주라 그러죠. 세상이 세자니까 구세주. 온 세상의 구세주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구세주냐가 중요하지 나의 구원자이니가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구세주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보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뭐 구세주에 대해서 막 찬송을 부르고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떠들어도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 못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냐 이거죠. 그 유명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토마스라 그러죠.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때 여러분 개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구원받은 것이죠. 나의 하나님께. 그다음에 여기에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뜻이 있겠죠.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참 좋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의 믿음은 믿음에 관련된 모든 내용 사실 말해서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첫 번째일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신실하다더라 하고 하는 소문이 퍼진 걸 보고 내가 너무 감사했다. 아 로마에 나는 복음도 안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게 아니라 이미 오순절 때 온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렇게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종종 나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사람들이 그러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소문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회자되고 있다. 이제 알려지고 있다. 여러 곳에서 전파되고 있다. 이 말이겠죠. 자, 두 번째.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니. 사도 바울이 감동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가끔가다 무슨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진짜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그럽니다.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자 아까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아까 우리 앞부분에서 저 윗부분에서 나왔었죠. 하나님의 복음 1장 1절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영으로 섬기고 있노라. 자 우리의 섬김은 영적인 섬김입니다. 우리의 경배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거죠. 예.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뭐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섬긴다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섬긴다는 단어는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는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으로 섬기고 있노라 그렇게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다. 곧 내가 나의 기도들에 끊임없이 너희를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너희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항상 너희를 하나님 앞에 아뢰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런 뜻인데 always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만 하면 밥은 언제 먹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여기서 끊임없이라는 얘기는 24시간 내내 기도만 했다는 뜻이 아니고 아플 때도 기도하고 추울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기도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끊임없이지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면 누구 말 맞다나 밥은 언제 먹냐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는 온 집안을 다 청소했다 그러면은 그냥 집안에 있는 것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1cm도 안 남겨놓고 다 했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부엌도 청소하고 테라스도 청소하고 안방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다 청소했다는 뜻이죠. 구분이 되세요? 그 두 가지 뉘앙스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너희를 언급하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내 마음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님도 항상 그랬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국 너희에게 나아갈 형통한 여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노라. 하나님, 제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꼭 형통한 여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은 하셨죠. 그래서 로마에 갔으니까 나중에. 예.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은 가긴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예. 형통한 여정이 아니고 크루즈 타고 간 게 아니라 크루즈 타고 간 게 아니고 포로로 묶여가지고 로마에 재판받으러 갔어요. 파라오한테 예. 재판받으러 그런 모양으로 갔어요. 예. 가기는 갔는데 우리 방식하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 한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좀 자유스러운 감옥이었어요. 부자. 좀 높은 사람의 집안에 한 저 구석진대에 있는 사랑방 같은 데서 지냈는데 거기에 로마의 고관들이 들락날락했어요. 로마에서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로마의 상당히 수준 높은 고관들이 다 복음을 알게 된, 하나님 이런 속된 말로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다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야, 형통한 여정으로 좀 편안하게 좀 로마에 보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왜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죄수로 잡혀가지고 가게 하셨는가. 우리 생각하고는 항상 다르시죠. 자, 그다음에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9절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고 10절은 간구고. 자, 기도와 간구 뭐 비슷비슷하지만요. 하나님께 대한 대화, 하나님과 말을 나누는 대화는 전반적으로 기도라고 하고 그중에서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 요청하는 거는 우리가 간구라고 보통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로마 방문의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 11절. 이제 내가 너희 보기를 애타게 바라기 때문이니. 왜 그렇게 로마 사람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느냐? 첫째, 너희가 확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확고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뭐 각자마다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년 다 각자 다르겠지만요. 이게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이 교회 가서 이게 맞나? 아니야. 이게 아닌가 보다. 여기에 가서 저게 맞나?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저건가 하다가 왔다 갔다 얼마나 우리가 왔다 갔다 했습니까? 그렇죠?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리와 정확한 교리를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딱 뿌리를 내려서 그렇게 해주고 싶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수련회에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한번 뭐 7, 8년 전에 언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했는데 한 75세쯤 되신 분이 절 찾아와 한 5년도 넘었으니까 저는 그때 좀 젊었죠. 37년 만에 이제 로마서 6, 7, 8장이 뭔지 알겠네요. 내가 이걸 30년 전에만 알았더라도 내가 시간을 낭비 안 하고 제대로 주님을 섬기는 건데 하면서 막 그런 간증을 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이외에도 비슷한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성도들을 확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 어떻게 방법은 뭐냐? 너에게 어떠한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려 하며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줘서 그게 바로 사실은 로마서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은사,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짤막한 그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나중에 뒷부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포괄적인 구원의 현재, 구원의 과거, 구원의 미래까지 온전히 어마어마한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나누어 준다. 그래서 너에게 어떠한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려 하며 나누어 주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 두 가지 목적이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죠. 그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 뭐 성경 구절을 제가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잠언, 히브리서 뭐 곳곳에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성도들이 요동하지 않고 신앙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가 아니고 확고하게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싶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여기다 다 얘기를 성경 구절을 디테일하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성경에서 여기도 확고하게 여기도 확고하게 여기도 확고하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자주 하시는구나. 자,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으면은요. 세 번째 목적.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보다 영적인 선배 아니냐, 내가 너희보다 영적으로 좀 그래도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내가 나누어 주고 싶다, 그래서 확고해 주고 싶다, 그 말은 맞는 말인데 로마 사람들은 확실하게 사도 바울을 알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괜히 내가 좀 우월한 척 그걸 느끼지 않을까. 그렇죠. 나눠준다 그랬으니까 확고하게 시키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확고하지 않고 아직도 받을 게 많고 영적으로 어리다, 이런 게 괜히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절에 곧 너희와 나 모두의 상호간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받으려 함이라. 나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뭐 나만 있고 너희는 없다 그래서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너희의 믿음, 나의 믿음, 그렇죠? 상호간의 믿음을 통하여 너희로부터 나는 위로받고 싶다. 너희로부터 나도 위로를 얻고 싶다. 너희도 나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교제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위로받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세심한 배려. 내가 사도인데 너희한테 좀 가르쳐주려고 간다. 그냥 준비하고 있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서 나도 너희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목적. 은사를,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믿음을 확고히 세워주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서로 위로를 받고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교제하는 것이 세 번째 목적. 이것이 로마에 가고 싶은 목적이에요. 로마에 가서 이들과 교제하고 싶은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당장은 갈 수 없는 상황이죠.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로마로 왔다가 거기에서 너희의 지원을 받아서 내가 마지막 저 땅 끝까지, 그 당시로 저쪽에 있는 스페인까지, 저 이베리아 반도 바다 끝까지 있는 곳에 가려고 하노라 하고 자기 계획도 다 밝혀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니. 표현이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노라. 뭐 이게 아니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문학적인 수사 기법을 썼는데요.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니. 그럼 훨씬 더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건가 본데, 이렇게 되겠죠. 이 성경은 우리가 뭐 깊이 그 문제를 저도 잘 모르니까 다루지는 않지만 이 문학으로서의 가치도 세계 최고입니다. 빅토르 유고라는 유명한 레미제브라모를 썼던 프랑스 작가가 성경의 그 문학적 위대함 앞에서 자기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이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이라 이런 게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그렇죠? 예. 셰익스피어의 소네토 같은 경우도 다 시편에 나와 있는 그 기법을 가져다 쓰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문학책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는 관심이 없고 문학으로서의 아름다움만 공부하는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문학적으로도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진리를 안 받아들이고 문학성만 또 높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나는 그리 작지 않은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니. 사도 바울이 큰 도시라고 안 하고 그리 작지 않은 도시에서 태어났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것도 묘미죠. 왜? 성경은 단순히 진리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이 문학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단순히 이 운문으로 산문으로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시편서부터 5권의 책은 시적으로 운문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산문이 아니고. 그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앞뒤, 동전의 앞뒤죠. 예, 그래서 자,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지, 이런 엉터리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내용과 형식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뭘 모르면 안 되느냐? 곧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얼마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나는 너희에게 나아가려고 여러 번 결심하였다는 것이라. 그러나 지금까지 막혔도다. 지금 얘기하는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에 5번인가 6번이 나와요. 요런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밑줄을 쳐놔서 아, 요거 하나님께서 꼭 알아두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한 두세 번, 서너 번은 설교한 것 같아, 내가. 제목이 이 테마로. 자, 참조하시고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온다. 6, 7, 5번 나온다. 그 다음에 곧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에게서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구령의 열매를 얻었죠. 자,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얼마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하여 나는 너희에게 나아가려고 여러 번 결심하였다는 것이라. 내가 여기에 오고 싶어서 여러 번 막 시도를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막혔도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열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요, 보통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죠. 그렇죠? 네,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지금처럼 구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라고 한 뜻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뭐라나, 헌금도 성경에서 열매란 말도 쓰여요.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요거는 어떤 분은 요거는 믿는 사람,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구령의 열매를 얻냐, 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열매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랬다니까, 이방인들은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열매를 얻었다는 얘기는 구령자를 얻었다는, 혼을 얻었다는 뜻이겠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뭐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 전체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순종케 하려고 했다는 것이 자신이 은혜를 받은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여기서는 구원해서 사람들을 열매로 얻는 것으로 일단 해석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 번 결심했는데 못 갔다. 이유가 뭐냐? 여기도 이제 해석이 분분하겠죠. 데살로니가 후서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방해해서 못 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얼핏 보기에는 사탄이 방해해서 못 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사탄이 방해해서 못 갔다고 썼겠죠, 여기다. 왜냐하면 다른 데다 썼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막았나?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지금은 아니다, 지금 때가 아니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막으셨겠죠. 아니면 세 번째 해석은 뭐냐,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여기 언급이 없고, 다만 뭐냐면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지금 당장 여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지금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못 갔다, 그런 뜻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추측을 하는 수밖에 없어. 왜 못 갔는지는 답을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러나 지금까지 막혔도다. 그러니까 막힌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여기 보시면 막혔다는 단어가, 여기 영어 단어에, 요거 영어 단어를 얘기하는 것은 참조로 여기 막혔다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괄호 안에 있었는데 let가 있어요. let. 그러니까 현대 영어에서는 let가 막혔다는 뜻으로 안 쓰이고 허락하다는 뜻으로 쓰이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let the light be, 빛이 있으라, 빛이 있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제가 제 소개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도록 허락 좀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소개를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let란 말은 현대 영어에서는 이제 허락하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는 반대로 막았다는 반대 뜻으로 쓰여요. 그렇죠? 예. 이 단어가 그러나 현대에서도 막혔다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예. 얼마 전에 그 뭡니까, 알칼라스하고 저 누구야, 하여간 뭐, 하여간 이탈리아 선수, 세계 1, 2위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테니스 하러 와가지고 테니스를 했었어요. 시범금기 비슷하게. 예. 그 테니스 할 때 보면은 서비스를 넣다가 네트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네트에 걸렸다는 뜻으로 NET가 아니고 심판이 let 하고 LET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let 그러면 막혔다 이거야. 막혔다. 여기 나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탁구도 마찬가지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레트라고 할 때는 네트에 걸렸다는 뜻이 아니고 막혔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옛날에는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이 단어가. 예. 그래서 참조로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13절까지 봤죠? 예, 14, 15절 보겠습니다. 14절. 나는 헬라인들에게나 바바리아인들에게나 모두에게 빚진 자요. 지혜로운 자들과 지혜롭지 않은 자들 모두에게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의 이 그 빚진 자면은 갚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을 전해도 안 되고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의무라고 빚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은 빚을 졌는데 그 빚은 하나님께서 갚아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빚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갚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빚을 갚는 자로서 그렇게 소위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빚진 자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돼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한 의무감을 했는데 첫째는 헬라인. 헬라인들은 성경에서 아시다시피 고도의 문명인들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럽에서 최고로 문명 국가가 헬라잖아요. 그래서 헬라에서 모든 소위 말하는 서양 문명이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서양 문명은 원래 헬라 문명이었는데 기독교가 전파됨으로써 히브리, 그렇죠?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문화가 들어가서 오늘날 현대 서양 문명의 두 기둥은 그 반석은 뭐냐? 하나는 헬라의 철학, 하나는 기독교. 이 두 가지가 뿌리인데 나중에 가다가 보니까 기독교가 점점 자 어떻게 되느냐? 헬라 철학의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가 헬라화 되어가는 과정이 기독교의 타락 과정이에요. 완전히 뿌리가 다 났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헬라 철학으로 자꾸만 분석하고 만들어가지고 신학을 만들어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헬라 철학처럼 분석하고 체계를 만들고 막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 막 신학대전 만들고 막 이런 사람 이게 점점 실제적인 생명이 있는 복음에서 그냥 어떤 진리 어떤 체계 사상 체계처럼 돼버리죠. 이게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에 헬라 철학하는 사람들이 성경까지 뜯어 고쳐놨어요. 성경을 보고 요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뜯어 고치는 것도 여기에 부패의 시작이에요. 사실 헬라 철학이 침입하기 전에 이미 성경부터 헬라 철학으로 뜯어 고치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서 빼고 더하고 막 집어넣고를 헬라 철학의 바탕으로 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헬라 철학의 중심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세계적인 유명한 도서관이 있는 곳이죠. 자, 그래서 헬라인들은 당시에 뭐로 유명하느냐? 이 아시아로 치면 중화민족이야, 중화민족. 중국민족, 우리는 제대로 된 아주 뛰어난 민족이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야만인, 그렇죠? 그래서 만족이라고 해서 만족, 야만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단어 똑같아. 헬라인은 문명인, 지식인, 그리고 바바리아인은 야만인이란 뜻이에요. 왜 야만인이냐?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고 자기 나라 말 쓰잖아요. 각자. 그 단어, 그 발음이 소위 말하면 바르바로스. 그러니까 바르바르 이게 발음이 이게 뭐야 할 정도로 하여간 그 야만스럽다 이거죠. 헬라어는 멋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냥 바바리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야만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인이든 야만인이든 상관없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지혜로운 자, 공부하고 뭐 배운 자 아니면 지혜롭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라. 그러니까 복음의 범위는 모든 죄인들에게 다 죄인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15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 안에 준비된 만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준비가 되어 있다. 참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16, 17절에 이제 내가 전할 내용은 핵심 주제는 뭐냐? 복음이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자기의 마음 자세를 얘기합니다. 무슨 마음 자세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거기에 보면은 나는 빚진 자 I am 이란 말을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 am ready. 두 번째 I am은 뭐냐면 내가 준비되어 있다. 언제든 가서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 번째는 16절에 있네요.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내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냐? 복음을 안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I am not ashamed 해가지고 영어로 얘기하면 I am이 3번 반복됩니다. 여기. 근데 보통 로마서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I라고 하는 내가 그러면 우리 보통 이거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성령께서 해서 성령이 나오면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다. 그래서 이게 나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유익하게 또는 좋은 뜻으로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는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대하는 자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I am debtor. I am a debtor. 나 빚진 자야. 나 빚 갚아야 돼.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 모든 사람에게 다 갚을 거야.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I am ready. 준비 다 됐어.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나 언제든지 가. 준비 다 됐어. 세 번째는 나는 창피하지 않아. 왜? 복음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권능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의롭다 인정받고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자랑스러워야 되겠죠. 그렇죠. 무슨 말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 요 단어는요. 나중에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 표현은 성경에 처음에 어디서 나옵니까?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왜? 아직 선과 악의 지식을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아직 양심이라는 게 작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아는 순간부터 아이고야 창피해 하고 갑자기 이제 부끄러워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거 한번 참 나중에 또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짧게 요거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요. 9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시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서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믿는 거죠.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는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기 때문이라. 우리말 성경이 표준적이 왜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냐. 여기 나와 있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어디 가서든지 고백하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부끄러워 안 하니까. 그런데 거의 모든 성경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뉘앙스 차이를 아시겠어요? 창세기 1장에서도 뭐예요? 창세기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마지막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실은 맞지만 여기서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 어디 가든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여간 아마 읽다가 이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창피 안 당한다 뜻 아닌가? 창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자, 다시 돌아오셔서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가 써 있죠.
자, 이 복음이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자, 어마어마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주제,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입니다. 믿음은 구원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 복음이. 누구를? 모든 사람을? 아니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는 모든 자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거지. 복음이 누구든지 아무나 다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여기서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파워, 이 권능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고, 하나님은 창조의 권능도 있으시고 뭐 파괴의 권능도 있으시고 심판의 권능도 있으시고 셀 수 없이 많은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권능을 가지고. 복음. 왜?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순간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고, 그렇죠? 영원한 형벌의, 즉 심판,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자비의 자녀로 바뀌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그 교회에 보시면 복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요한 3, 40페이지짜리 소책자가 있어요. 여름 수련회 자료였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37가지 현상, 37가지를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바로 순간에 확 바뀌어요. 그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아까는 창조의 권능은 어디에 나와 있었냐면요. 나중에 그 뒤에 보시면 로마서 20절 보시면 이번에는 다른 권능이죠. 이건 뭐냐? 창조의 권능입니다.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 보죠. 그렇죠? 이과수 폭포를 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시구나. 빙하를 받아. 하나님 어마어마하시다. 하늘에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여. 와, 하나님의 권능이 어마어마하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 실감나야 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물리적인 있으라 그러면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그냥 말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겠고, 그분이 부활하셔야 되겠고, 그분이 전파되어야 되겠고, 그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는 얘기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 하도 많이 써가지고,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지. 나 믿어. 하나님 말씀 믿어. 이 믿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쓰지만 사실은 이게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문제예요. 믿고 안 믿는다는 얘기가. 결정적인 것은 뭐냐? 다음 시간에 우리 16, 17절을 하고요. 결정적인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기쁨을 얻으시고자,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자, 즐거움을 얻으시고자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믿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 그건 뭐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거죠. 자, 끝부분에 마지막 보면은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여기 뭡니까? 16절이죠, 거기는. 16, 17절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18절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복음이라는 내용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대. 근데 그게 왜 복음이야? 난 무서워 죽겠네. 하나님이 진노하신 얘기가 왜 복된 소리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간청을 하고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생각을 안 해.
내가 지금 아프다 그러면 약을 사 먹을 텐데 아프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약을 안 사 먹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복음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의 진노, 심판, 죄, 그 다음에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나오는 그 순서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예. 오늘날 그냥 뭐랄까 그 미적지근한 복음 전하려면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세요 하고 사랑부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참 로마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자세를 통해서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